12절 말씀에서 15절까지 잠깐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뒤로 가셔서 12절 계속 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15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먼저 읽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정말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쑥 성장한 게 아니라 일진일퇴. 좀 성장했다가 좀 물러갔다가 좀 성장했다가 좀 물러갔다가. 그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합니다. 구체적으로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어떤 건가 하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 아카데미에서 성경도 많이 오랫동안 가르쳤고 또 이 말씀도 많이 읽고 들었지만 그게 이런 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나하고 예를 들어서 저 진석이하고 둘 다 부자가 돼가지고 저 갖출 거 소원 너무 많아서 한 땅에 서로 못 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차피 땅은 두 군데니까 나누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는 삼촌의 권리나 위치를 떠나서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카를 사랑하고 조카를 대접함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네가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이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조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그대로 자기가 조카한테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건 사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저 위에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래. 그럼 자기가 위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걸 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해야 될 일인데. 근데 거꾸로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 아랫사람이 나한테 양보해 주고 나한테 공경해 주고 나한테 합당한 대우를 해 주기를 바래. 그러려면 위에 사람이 먼저 아랫사람한테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정당하게 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라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식이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걸 쓰려고 하기 마련인데 아브라함은 안 그러는 겁니다. 남에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에 대한 행위와 판단은 다른 것, 물론 이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근거한 거고, 실제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대하기를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원수도 내 이웃도 자기처럼 사랑하는데 자기 조카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못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러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험난한 곳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 사람도 많이 붙여주셨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도 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큼 자기가 높아질 수 있었으나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으려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실오락이 하나도 자기가 취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런 신앙과 믿음의 큰 성공과 경험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성공을 하고 나서 마귀가 아이쿠야 이 사람은 큰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으니 마귀가 내가 손 떼야겠다 그러고 물러나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잔뜩 높아지고 올라졌으니 마귀가 한 칼에 쳐서 저거는 내 밥이다 그러고 딱 와서 그 허점을 탁 쳐서 잡아뜨리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성공하고 높아지고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성공과 믿음을 보이고 나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의시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에헴 하다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저 많은 나를 무찌른 비록 내가 일개 집안이지만 저 9개, 10개, 12개, 15개 나라의 왕들 군대를 내가 무찌른 그 사람들이 다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조롱하기를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어땠다 마귀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사람의 교만한 심리, 사람이 높아지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과장하고 자기 업적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신앙과 믿음의 사람을 흔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흔들었겠습니까? 두 가지, 롯에게 대한 신앙의 승리도 했고 대적들에 대한 신앙의 어마어마한 성공도 했으나 아브라함 마음을 이 마귀가 와서 두렵게 하는 두렵게. 그래서 그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게 저도 여러분도 아마 저는 그렇게 큰 성공을 못 해봐서 뭐 이런 말 할 자격이 없긴 하지만 조그마한 성공은 그래도 몇 가지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내가 남들보다 예를 들어서 크고 좋고 높아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 이제 이보다 내가 더 크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자기에 대한 앞날에 대한 막막함도 있을 수 있고 그보다 실제는 이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나아지니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워한 이유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한 답답함이 아브라함을 될까?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어줄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흔들려지는 그게 두렵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두려움은 이제 가나안 사람 저 북쪽에 미디안 연합군
요단강 건너 동쪽의 나라들 내가 한 번은 이겼지만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나를 해코지할 건데 이거 어쩌지? 우리 안 두렵겠습니까?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높아졌다고 그걸로 신앙은 끝이지 않는 겁니다.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오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가 또 뒤로 움찔움찔 물러났다가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어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또 하나님 나를 특별히 도우셔서 이 많은 무시무시한 대적과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 틈만 나면 저 사람들이 호시탐탐 군대를 이끌고 덤벼서 우리 양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침략할 건데 그런 걱정 저런 걱정하니까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고 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두려워서. 단순히 그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5장은 이 아브라함의 원망 불평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평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건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 내게 주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뭐 주려고 합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나는 자식도 없어요. 애가 태어나야지 뭐가 될 낀데 하나님 나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복 준다 했는데 기껏 내가 생각할 때 아내 통해서 내가 아도 못 낳았는데 내 집에 모든 거는 우리 집에 저 종놈이 다 취할 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못 자실랍니까? 이 좀 아브라함이 좀 어찌 보면 불평 섞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이면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하되 주께서 나한테 씨도 안 주시는데 내 집에서 길러온 저 종놈이 내 후사 내 재산 다 취하고 말 건데 하나님 내가 뭐 믿고 하나님한테 계속 순종하는 말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자 조금 지나치게 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큰 성공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재물도 많고 또 한 1000명이나 되는 식구들도 거느리고 그래도 늘 아브라함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과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래 하셨다 해도 그게 좀 이루어지는 좀 조그마한 징조라도 싹이라도 있어야 그게 희망을 가지는데 이거 아내는 나이가 많지 자기는 아이를 지금 정상으로 지금 낳지도 못하지.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하다. 나는 이거 아브라함 하면 그 앞에서 기가 죽고 얼마나 신앙과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웬걸 보니까 내나 아브라함이나 고만고만하네. 실제 그런 거 실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좀 하나님께 만족이 없고 지금 아브라함이 좀 위태위태하는 겁니다.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지 안 그럴지 지금 위태위태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이거는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옳다 말입니다. 옳다. 맞다 말입니다. 정답이란 말입니다. 뭐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됐어. 오라. 우리 표현을 하면 너 합격이 합격. 그런데 어떤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큰 갈림길이 하나 나누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여기서 큰 행동을 하거나 무슨 놀라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렵다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는 거는 내가 청소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연보 열심히 하고 선교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 보시고
딱 그거 인정해줘서 어렵다 하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믿어라, 믿어. 그럼 너 어렵다고 해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이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좀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던 좀 마음에 기쁨이나 감사보다는 좀 투덜투덜 대던, 우리 식으로 하면 궁시렁궁시렁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애도 없는데요. 뭐 하나님, 나는 뭐 기껏 해봤자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 집 종 중에 하나 엘리에셀이라는 똑똑한 똘똘한 아주 종이 있는데 저 종이 뭐 다 차지하고 말 건데요. 뭐 하나님 옛날에 나한테 말은 건 해놓고 아직 아무런 기미도 없으니까요. 하나님도 또 아마 뭐 내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생전에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런 느낌의 궁시렁궁시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확 주시는 겁니다. 됐어, 믿음. 어려워.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벌써 이제 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어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셨겠습니까? 좀 원망투덜투덜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답은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해줘서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없으니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니까 4절에 그 사람 곧 너의 집에 있는 종, 그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뭇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 하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같이 너 자손이 많아질 거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별만큼 많은 후손을 못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막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막 다 쏟아놓고 문 탁 닫고 가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기적이 있고 뭔가 뭐 표적이 있고 뭔가 뭐 삐까뻔쩍한 막 번개가 뻥뻥 치듯이 막 그런 막 일들이 있고 막 자기 마음속에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경읽기 할 때 이야기했던 막 방언을 하고 그러면 이게 막 뭔가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믿음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합니다. 마귀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려고 가짜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학자가 도대체 왜 그 사이비 혹은 그 이상한 이단의 사람들이 많이 빠질까? 이번에 뭐 JMS님 같은 기독교 성도 입장에서 우리가 봐도 너무 얼토당토안한데 그 빠지는 교수, 박사, 뭐 사장,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단순히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물론 그 사람들의 무슨 전략도 있고 뭐 있겠지만 마귀가 그렇게 가짜를 가지고 너무 진짜처럼 유혹하는 역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막 말씀을 듣는데 막 설교자의 말이 막 얼마나 재밌는지 한 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2주쯤 전인가 젊은 남자 여자가 차 타고 우리 교회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교회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신문지하고 뭘 들고 이번에 신문도 나오고 해서 목사님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런데 신천지 그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전도하러 가려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래서 그거부터 틀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남의 교회 가서 전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교회 가서 전도하면 됩니까? 바울 사도가 남의 터 위에 자기 그 틀을 세우지 않는다 했는데 전도를 하려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지. 남의 교회 가갖고 목사한테 목사님 벌써 그거부터 틀려 먹은 겁니다. 그 사람 신천지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그래서 좀 퉁명스럽게 그래요. 신천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남자가 이제 그 신문을 나한테 주려고 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가면 읽어보시. 그러면 다 아는 건데 뭘 읽어봐요? 나 신천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뿐 아니라 아주 안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를 탁 꼬투리잡아서 그래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이랬다 물어. 야,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왜? 젊은 남녀가 이제 뭐 많았지 한 30대 초반쯤 될 그런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목사님 나도 그래 못하는데 야, 저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아마 이게 인지면이고 이게 교회마다 가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열심히 얼마나 부럽고 참.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애가 타는 거는 저 열심으로 정상의 교회 생활, 바른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멋지고 좋았겠나 싶은데 그런 이단에 대해서도 저리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말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마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속에서 만들 때 가짜로 신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방언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그거 진짜 성령이 하시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기도 그렇고 특히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표적이나 방언이나 기적이나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사람들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뭐 50만 할 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조영규 목사님하고 그 장모님 되는 최자실 그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이분들이 그 서울 거기 불광동 거기 천막 쳐놓고 부흥회 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막 거지들이 와서 병자들이 와서 병 낫고 하니까 그게 막 빈민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가면 병도 낫고 그 가면 만사 형통이라도 그러고 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그거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하시면 표적도 기적도 방언도 얼마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마귀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요 사람들 속이고 요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요 사람들 실패하게 하고 요 사람들 가짜 믿음 만들기에 요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그런 표적을 일으키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뭐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 없고 약간 힘들어하고 약간 뒤로 물러서를 움찔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믿음을 세우는 것은 그런 표적도 그런 능력도 그런 무슨 뭐 삐까뻔쩍한 그런 말씀이었다.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하는 거 뭐 부흥회 집회 가서 뭐 듣고 뭐 무슨 기적 보고 표적 보고 그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면 저도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가서. 근데 그게는 항상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열심쟁이 청년들이 자기 생업을 아마 제쳐놓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실 때는 말씀하셨다. 하나님.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오늘 하고 마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 7절 이하에 다시 두 번,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아브라함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것도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은 너무 기가 막히고 좋습니다만 하나님 너한테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계약서 하나 써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땅도 준다 하고 자손도 준다 하고 복의 근원도 되게 해준다 하고 다 해준다 하는데 다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으로 내게 업을 삼을 줄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찌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무슨 약속을 주시랍니까? 나한테 보증서를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빌려 갈 때 차용 정서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 집 살 때 등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말로만 첫날 만날 약속해도 하나님 뭐 벌써 몇 번째입니까? 말로만 하신 게. 아브라함이 지금 어찌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그게 내게 그대로 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다독이고 말씀을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믿으니까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요구할 때 여기서 우리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제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어찌 확신합니까? 여러분 진짜 확신하십니까? 그 무슨 보증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그럼 뭘로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에 대한 어떤 분명한 마치 국가에서 보증한 그런 어떤 서류 같은 거 변호사 앞에 가서 공정한 서류가 좀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 참 믿고 하나님 말씀을 확정한다는 그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암소, 암염소, 그 다음에 수양 다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하니 그 10절에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이렇게 양이나 소가 다리가 4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쪽에 이 왼쪽 다리하고 왼쪽 앞다리 뒷다리를 한쪽에 이렇게 벌쳐놓고 또 오른쪽에다가 이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앞다리 뒷다리 있는 그 반쪽을 오른쪽에 펼쳐놓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암염소, 암소, 그 다음에 수양, 비둘기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아니지만 새들은 아니지만 나머지 짐승을 하나님 준비하는 대로 그 귀한 짐승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뭐 집에 뭐 일꾼만 318명이 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중에 3년 되고 제일 좋은 놈 제일 가치 있는 놈 가져와서 하나님 시킨 겁니다. 쪼개 절반을 그리고 절반은 이쪽에 놓고 절반은 이쪽에 놔.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해가 질 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솔개가 이 그런 그 고기를 먹는 새들이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헐 하고 쫓아버리고 있는. 그러다가 12절에 보니까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때 두려움은 아까 앞에 두려워한 것 조금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에 대한 인지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캄캄한 중에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 16절에 보면 4대 만에 곧 400년 동안 이방에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저항에 관영할 때가 되면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는 그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전가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손 들고 하나님 말씀은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문서 사인을 하나 만들어줘요. 하나님 의심할 수 없는 이런 표를 하나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믿음이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마치 소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그 낙인을 합니까? 콱 찍어놓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한테 보증 하나 해주세요. 먼저 아브라함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려줄게 줄게. 그리고는 소와 양을 잡아서 쪼개서 사이 양쪽을 벌려놓으라 하시고 저녁이 되니까 연기나는 풀무, 이 풀무라는 거는 이게 불 막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횃불이 하나 아주 그리고 횃불이 하나 쫙 나타나는데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석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뭘까? 다시 그게 한번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 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 언약을 세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자주 안 하지만 요거는 한번 이제 해야 됩니다. 히브리 말에 언약을 할 때 그 언약이 베리트인데 그 베리트라는 히브리 말의 언약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 칼로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칼로 끊다 이런 말입니다. 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끊다. 우리말로 하면 언약을 맺다. 왜냐? 소 한 마리를 쪼개가지고 그 절반을 나눠놓고 그 사이로 원래 그 왕과 신하가 문서로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표시로 어쨌는가 하면 좀 무시무시한 약속 이행의 장소를 만들어서 소를 쪼개놓고 왕이 이렇게 딱 높은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 신하로 하여금 보통은 전쟁에서 패한 신하는 그랬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기어서 지나오도록 소를 잡아서 피를 이렇게 흐르는 그 양쪽 가에 불려놓고 신하들이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오거나 기어서 오거나 그 사이를 신발 신고 저벅저벅 이렇게 장군처럼 걸어오는 그런 건 아니고 거기를 지나오면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이 왕과 세운 이 약속을 이 조항을 어기면 왕이 나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나를 죽여버리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겠구나. 그런 느낌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동네에 아이들도 조그마한 아이들이 싸우다가 너 죽을래. 그러고는 다시 못 가보게 하려면 한 대 쥐어박아가지고 말이지. 눈을 시퍼렇게 만들어놓고 다음에 한 번만 더 가보면 이제 죽어. 그러면 한 대 얻어맞고 나면 아이고 다음에 잘못했다가 이러고 진짜 내가 맞아 죽겠다 싶어서 겁이 나서 다음에 못 댐비고 그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돈 뺏어오라고 하면 돈도 뺏어오고 그 못된 짓 하는 것도 한 대 본때를 보이죠. 본때를. 너 이 새끼 내 말 안 들으면 다음엔 내가 끝장내줄 거야. 그리고 한 대 쥐어박고 나면 한 대 얻어 터지고 나면 막 기가 죽어갖고 꼼짝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는 그러는 겁니다. 짐승을 진짜 칼로 쪼개갖고 피가 철철 흐르게 해놓고 그 사이에 그 피냄새가 나면서 칼든 군인이 예를 들어 옆에 지키고 서 있다면 이 새끼 너 이리로 지나와. 그리고 너 말 안 들으면 이게 네 신세야. 알았어? 너 이렇게 내가 쪼개서 처참하게 너 죽을 수 있는 줄 알아? 정신 바짝 차려. 어기는 이 언약 하나라도 어길 꿈도 꾸지 마.
그 느낌이 확 들어오십니까? 그게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횃불은 원래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 앞에 횃불로 계시면서 아브라함 보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오라 해야지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약속을 원해? 그래, 내가 네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주지. 어떻게 하나님? 봐봐. 왕과 신하가 약속 어기면 이렇게 처참하게 멸할 거라는 걸 그쪽에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보여주잖아.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 줄게. 하나님이 내가 이 사이를 지나가 줄게. 만약에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이 어기면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 벌 받을 수 있어. 와, 하나님 주신 약속에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아브라함이 느끼고 가질 수 있는 확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요구하니까 그래, 하나님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알았어. 네가 원해? 내가 들어주지. 그리고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하는 조약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봐라. 그때 내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내 횃불이 지나가게 하는 걸 통해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지킨다. 절대 애누리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투덜투덜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약속해놓고 말만 하시고 지킬래요? 안 지키세요? 뭐 돼요? 안 돼요? 안 그럽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보정을 아브라함 딱 붙들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나이가 100살이 아니라 200살이 돼도 하나님은 약속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보정을 해주는 게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부모 공경에 내가 천대까지 복 줄 거야. 그런 약속도 크지만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한 보정을 어디서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방금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같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정 문서입니다.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 안 되면 이 보정 문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탁 내놓으면서 여기다가 하나를 딱 기록해 놨는데요. 이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성경 말씀으로 약속했고 문서를 기록해 줘서 이게 내가 너희 앞에 준 언약이야. 그래서 이걸 구약 신약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한 약속. 이렇게 두꺼운 약속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신을. 만약에 하나님 약속 안 지키면 우리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전 인류 역사에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러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이루어 주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믿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약속에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만 잘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니 그 약속의 실상을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무한히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후퇴했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 붙들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런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사람